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온전한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대로 오늘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진 곳에서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월, 5월 두 달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계속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 후에는 그럴지라도 버리시지 않고 그 모든 끝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동안 두 달 동안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어떤 실패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아시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 회복되어 이제는 도리어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그 실패와 좌절의 끝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본문의 줄거리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재건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 역사를 마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벽 역사를 마치기까지 주위 동맹국들이 아주 집요한 위협과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 쌓기를 다 하기까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 그 성을 다 쌓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무너진 끝에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온전한 회복의 일체 비결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든 실패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비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간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운 바와 같이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의로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존속시키고 흥왕시키려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형들의 회개와 고백이 창세기 50장까지 찾아보세요. 있나요? 있어요?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고향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형들을 왜 요셉을 통해서 먹이는 큰 은혜가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흥왕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스스로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셨죠? 의인 요셉을 통해서 먹이시고 의로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 요셉, 느헤미야와 같은 의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항상 의인이 불의한 자를 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의로운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 말씀, 요셉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요셉인지 아니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남을 입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인지 또 느헤미야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사람인지 오늘 잘 분별하셔서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의 주일날 와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보이는 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죠. 맡기라고 하셨는데 맡기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신앙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렸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불신앙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수단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내 수단으로 그렇게 집을 짓다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돼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실패의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제약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와 환난의 자리에 그리하여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불신앙으로 점철된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먼저 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실패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 때나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오늘이나 하나님은 같은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신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어부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난의 끝에, 실패의 끝에, 한계 끝에 이미 아시고 먼저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다시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하여서 황무하고 그 성이 소화되었습니다. 잘 살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몽텅 금으로 되어 있고, 그쵸? 솔로몬 성전 때. 그런데 솔로몬 왕도 타락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황무하고 소화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자, 이제는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고. 그리고 수치를 받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전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차여차 성전과 여차여차 성벽과 여차여차 나의 집을 건축할 건축 재료를 다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다 주잖아요. 조소도 내리고 그것만 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호위해서 중무장에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니 모두 힘을 얻었어요. 그 호소와 그 간증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선한 일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항상 의인, 믿음의 사람의 호소와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부족하지만 민망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오진이의 호소와 오진이 사역자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강해 설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실패의 끝에서 한계의 끝에서 환난의 끝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회개했는데 이럽니까? 아니에요. 오직 느헤미야, 의로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이 같은 호소와 간증을 하니까 지금 힘을 내어서 중건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지난주 설교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의 특징은 전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명으로 돌아와 순종하게 할 것이오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돌아와서 중건하게 하옵소서. 큰 은혜를 아닥사스다 바사 왕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회개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더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의로웠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의로웠어도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최고의 언약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 말씀이라면 이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이전에 구약시대 때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며 더 새롭고 더 중요한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죽음과 방불한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을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언약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언약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당시 강대국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작습니까? 지극히 크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늘날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 그 모든 죄와 허물의 끝, 하나님을 똑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서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해결하려는 것이 불신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 그 모든 죄와 허물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여러분의 짐을 풀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 걱정이 주 안에 있는 이상, 십자가 밑에 푸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물론 있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언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짐을 십자가 언약 앞에,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짐을 풀 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큰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뭐가 또 회복이 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문제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리하여 십자가 대속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될 줄을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와 같이 환난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나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나와 같이 교만한 자에게, 내가 이렇게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잘난 척 했었다, 내가 잘못 믿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이렇게 실패의 끝에 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러한 결단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끝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결단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임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뭐와 싸워요? 죄와. 누구와 싸우냐면 자식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왜 싸우냐? 자식과 왜 싸우냐? 남편과 왜 싸우냐? 왜 싸우죠? 내 죄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예. 큰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완공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첫째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필요해요? 필력을 다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는 열매를 얻지 못해요. 대적들의 집요한 대적과 방해를 극복하려면 그보다 더 큰 담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집요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후에,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산발랏이 대적입니다. 그 주위 동맹국의 대적이에요. 산발랏이 그 성을 건축함을 듣고,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뭐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저들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 사람에게 저들이 또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모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진건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분하여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4장 6절에 보면은 반이나 마치게 됩니다. 반. 자,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마음을 들여서 역사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군사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위협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이 절반이나 중건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더 크게 분하여서 더 큰 위협을 가합니다.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그리고 책동하고, 또 6장에 이렇게 보면은 뇌물을 주고 유다 선지자를 삽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11절에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유다 자손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몰래 쳐들어가서 달려들어가서 저들을 죽이자, 살육하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해요. 밤과 낮으로. 그래갖고 12절에 보면 10번이나 이렇게 오고 이제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자, 이 도대체 집요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과연 누구죠? 진짜 대적이잖아요. 상대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또 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납니다. 왜냐하면 자, 타인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암몬 자손의 도비하고 산발랏입니다. 타인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쵸? 마귀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쵸? 마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까?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교만한 자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사울에게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99가지를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선악과. 선악과가 맛있냐 왜 그러냐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뱀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했으면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오고 교회 안에서도 와요. 네. 나가면 이웃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대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표면적으로는 뱀이고 마귀고 상대방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 속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의 속성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우리 안에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약속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입니다. 7 족속은 미움과 시기와 탐심과 교만과 음란함과 이간질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 7가지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물리쳤을 때 우리 자신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을 받을 곳에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그 어느 곳에 가도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지. 하나님은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환경이 변하는 거지.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복을 받을까 환경과 상황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뭐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서 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받죠. 그렇죠? 예. 자, 복받을 그릇, 그러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복받은 사람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줄 압니까? 감사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좋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좋게 하실 거야. 감사하지 못한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고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장 중요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그래서 복받는 요셉과 함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복받는 느헤미야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습니다. 복받은 오진이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뭘까요? 감사할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9가지 감사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불평거리만 보고 그걸 계속 입으로 불평거리만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무지함 때문에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감사하지 못한 것만 트집을 잡고 불평하고 복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귀는 아까 했죠. 11절에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저희를 죽이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몰래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 남 탓입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그래서 맨날 다툽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 게임에 넘어갔네.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부정적인 사고에 걸려들어서 저렇게 날마다 말을 하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이제 그러한 피폐된 영혼의 증상은 결국 환경적으로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복받을 그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복은 받습니다.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IQ가 좋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관점하고 틀려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의미가 이제 뭔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백성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성전인 마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 됨됨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교만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포로가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부모로서 제대로 믿고 영적인 교만과 인본주의를 버리고 제대로 믿으면 포로된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있다면. 그러므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의미는 우리 피폐하게 타락한 우리 영혼들이 회개로 인해서 변화받는 거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똑똑한 거 다 소용없어요. 열심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봅니다. 성도들. 근데요. 무식해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똑똑해도 말씀만 많지 말만 많지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요. 예, 사울 선지자가 왜 버림을 받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모든 죄악의 배후에 오는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죄악이든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죄악이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발랏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모와 모함과 방해와 그냥 얼마나 시비와 조롱과 그쵸? 그렇게 해요. 그 위협을 두려움을 주잖아요. 6장에 보면은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3절 19절 아주 빠릅니다. 자,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지금 뭐죠? 누구를 샀냐면 유다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두렵게 함으로써 두려우면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여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9절에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도비아가 선행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악행을 하는 자인데도 거짓말로 도비아의 선행을 헛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성전이 그 성벽이 준공된 후에도 편지해서 두렵게 해요. 항상 죄는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염려가 있고요. 자, 이 두려움에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느헤미야의 조치를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자, 느헤미야 4장 9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하죠? 8절에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 함께 꾀하기를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9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자.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어떤 위협이 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의 위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렵잖아요. 염려잖아요. 그 염려가 위협이 돼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운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위협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배후에를 깊이 들여다보면 다 뭐죠?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조치를 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야로 깨어 있으라고 방비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 13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성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서 지키게 하되 뭘 들고 하게 해요? 무기,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떼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중무장하고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최선책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돌아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한 후에 이제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산발랏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불신앙이라고요. 내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아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고.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총망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가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뭔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큰 은혜를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기게 돼요. 또 그래도 또 이겼는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집요하게 옵니다. 그래도 또 물리치고 또 이겨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삼시세끼 그거 먹기 위해서 오늘은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싫은데도 얼마나 돈 벌러 갑니까? 그렇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가면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내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거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의 방지를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여러분의 손으로 겨우 버는 200만 원 500만 원보다 하나님은 100배로 하나님의 때 일사천리로 일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경험합니다. 경험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오직 온전히 우리가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악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집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과 싸우는 경건의 훈련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 무너진 곳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과연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의인 노아처럼 의로운 느헤미야처럼 요새처럼 내가 비록 그릇은 작지만 내가 분수가 작지만 그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았는지 잘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잘 결단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무너진 실패한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온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인본주의를 회개하는 회개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게 산 거 그거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끝에서 회개함으로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짐을 환난과 고난의 짐을 풀 때에 그 모든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죄와 싸워서 다스리고 이기는 경건의 삶을 살 때 회복될 수 있음을 배웠으니 이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처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